하나님의 이미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자로서 누구의 도움이나 부족함에서 오는 필요를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스스로 계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스스로 계시지만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존재하실 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써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지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즉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님, 이렇게 삼위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시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며 하나님 아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세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여야만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적인 이기심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은 사랑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사랑을 주고받는 상대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정체성을 가진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 아닌 나도 나인 것이며 나는 우리여야 나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이며 우리가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이자 사랑의 신비입니다. 나를 넘어 다른 인격체도 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 더 큰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와 나 둘만의 사랑이 아니라 항상 우리라고 하는 새 인격체 이상의 공동체적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기적인 집단적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는 너와 나 둘만의 관계를 넘어서 모두가 다 하나인 우리이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이 아니며 성령님 없이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사실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좋으면 된다거나 내 생각이 최고이며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자기 중심에 빠져서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인격적으로 행하시며 서로 언론적으로 일하시며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행하시며 서로 언론적으로 일하시며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시며 완전한 지혜가 되시고 완전한 선이시고 최고의 선이시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일하시고 또 자기의 뜻이 있으나 독선에 빠지지 않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여 완전한 뜻을 찾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없고 언제나 우리의 것입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생각하는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는 부족하며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두 사람을 넘어 세 사람이 되어야 완전한 사랑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랑이 있지만 두 사람을 넘어 세 사람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이 삼위일체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그 계획과 그 모임은 온전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세겹줄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모이면 깨어집니다. 만약 세 사람이 모여 잘 되고 있다면 악한 일을 꾸밀 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집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정 공동체적인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두 사람만의 사랑을 넘어 자녀와 함께하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정의 완성이며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서로 사랑할 때 그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신적 인격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진정한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은 이미 내 것이고 당연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자녀의 권세로 구하는 것이며 이미 다 내 것으로 주신 것들이며 다 받은 것으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나라는 존재는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며 본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였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히 내 것은 없지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의 특권만으로 충분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가지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 전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의 희생과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어줄 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행하신 모든 좋은 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누구이며 어떠한 신분과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분 앞에 서야 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기쁨인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복,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때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6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생명만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자녀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생명은 얻었지만 비참하게 살아야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승천하실 때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떠나시면서 하실 수 있었던 일 한 가지가 바로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복을 되찾아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손을 들어 축복하심으로 구약의 예표를 성취하시는 것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 손을 들어 축복하신 이유는 이유가 없고 무의미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9장에서 인용한 이 말씀 중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요제를 드린 후에 축복함으로 마치고 제단에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규정된 제물을 다 드린 후에라야 백성을 향해 돌아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속죄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과 합당한 교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의 몸을 끊어서 각을 뜨고 제단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소제는 일상의 음식을 만드는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항상 합당한 감사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가 막혀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십니다. 요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최대의 불행은 죄 때문에 서로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위한 속죄제와 화목제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모든 제사가 마쳐진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제사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수가 있게 되셨고 우리도 축복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축복하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평생을 바쳐 추구한 일이며 기다려 오신 일이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며 우리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이날 이 시간 이 순간을 위하여 살아왔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제 가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까지는 그들을 공식적으로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렵다 인정하심을 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받아주심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만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제사를 마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은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이는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 아래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이 축복함으로 모든 제사를 마치신 것 같이 이렇게 지상에서의 구원 사역을 축복하심으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복을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소식, 곧 복음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를 대신하는 나의 대표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직접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대표성의 원리에서는 아담 이후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죄를 짓기 전에도 모든 사람의 조상인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외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조상이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이 죄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안에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를 생산해낼 수 있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알고 배우기 전에 저절로 그 사람 안에서 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모든 종류의 경기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끼리 경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끼리 경기를 하는 것이 되고 그 국가의 모든 국민들 사이의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국가의 대표 선수가 지면 그 국가가 지고 그 국민이 지는 것이고 그 국가의 대표 선수가 이기면 그 국가와 그 국민이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에서도 우리가 행한 어떤 죄와 어려운 행위에 따라 죄인과 의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가 되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가서 살기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며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예외가 없이 누구나 다 이 영적인 복을 이미 더 받을 것이 없도록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을 받고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이 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며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영과 마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장애물 중인 한 가지이며 가장 큰 원수는 거짓자기입니다. 거짓자기란 육에 속한 옛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없이 단독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원과 자기 만족과 자기 방법과 자기 노력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짓자기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을 때에는 아직도 교육받지 못한 영의 부족함과 성화되지 못한 마음에 남아있는 옛사람과 지식과 경험과 재성을 따라 믿음의 방법이 아닌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육에 빠져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도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단독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유혹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육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